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듯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난 그 개강 예배 때 보고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GMC가 내년에 40주년인데 40년 동안 수요 예배는 당연히 5시에 드리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4시쯤 와야겠다. 집에서 설교 준비 이제 하고 그래서 보통은 설교지가 한 4시 반 정도 끝나요. 근데 오늘은 한 2시 반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 했는데 전화가 떨어오더라고요. 조은희 교수님 오늘 3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네? 3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 봤더니 정말 3시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수요 예배는 5시, 3시로 써 있지만 맨날 보던 게 5시이기 때문에 제가 5시로 본 거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프린트아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옷을 갈아입고 가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GMC 훈련 이제 3주차죠. 날씨가 참 끈질기게 덥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오늘 집밥을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 바로 그 건영 아파트에서까지 한 5분 거리인데 오는 길이 상당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주차 여러분 어떠세요? 좀 하실만한가요? 네. 이번 주까지 아직 오리엔테이션 기분이죠, 그렇죠? 천천히 잘 적응하면서 이제 훈련에 진입하고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3주간에도 많이 GMC 훈련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GMC 훈련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번 훈련이 끝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훈련이 꽝이죠, 말짱.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변화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변한다는 말도 명령에 따라서 달리 쓰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제가 만난 분이 한 10년, 20년 됐는지 그러니까 자주 보지는 않고 몇 년 전에도 한 번 한 것 같으네요. 뵀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저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칭찬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늙어서 기대했던 것만큼 늙지는 않았다. 그런 좋은 말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자,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물론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 벌써 톤에서 그 사람 변했어. 그러면 변질됐다 그런 뜻이죠. 물론 그래서 변화는 그 맥락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 쓰이지만 그러나 GMC에서 말하는 변화는 좋은 변화, 성장으로 성숙으로 가는 변화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신 건데 참 그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아마
계속되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아마 영원토록 지속될 그런 과정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성장, 특별히 이 변화와 성장의 구체적인 그 어떤 표징 내지는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와 성장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어떤 관점이 또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 현재 여러분이 GMC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넓어지는 것. 그리고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또 교정되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은 수정되고 그런 것이 아마 변화와 성장, GMC가 말하는 변화와 성장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의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청년 시절에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때로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1980년에 충영교회 기도원에서 조그만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한 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그때 저의 삶을 하나님께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제자 잡는 삶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에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참여하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 안 했기 때문에 제 나이를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지만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시작하면 올해 45년 정도 지났네요. 이번 주간이 지금 오늘이 20일인가요? 네, 그때 1980년 8월 15일 그 주간에 아마 이제 수양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딱 4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선교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배움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수년 전부터 생각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에 대한 그런 관점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82년 오래전에 이제 제가 속해 있던 학생 선교단체에서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 대전으로 가게 됐어요. 마침 그 이제 대전으로 가면서 버스를 대전에서 타고 가는데 저는 강사 수양회 강사인 선교사님과 함께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던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교회 선교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사역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단체나 교회에서 이제 강사로 초빙하셨던 분인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대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중남미 지역 연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대학원에 공부하면서 전공자로서 가졌던 관심사 하나를 이제 선교사님께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오셨으니까 남미에서 오셨으니까 당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는 그 남미에서 발원한 해방 신학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고 책들도 많이 번역되고 읽히고 하던 때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죠. 주된 교회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대지주나 이제 그 기득권층에 어쩌면 굉장히 밀착되었던 그 기득권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부패하고 호랭 그 불의에 찌들어 있는 그 중남미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분의 돌아온 답변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해갖고 쓰레기통에 버린 이미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을 구태여 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이제 구조나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성경사님 말씀하시니까 의문은 남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선교는 오직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이고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입장에서 나온 대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는 건물이나 난파하고 있는 배와 같은데 그 불타는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없고 난파하는 배를 구태여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건물에서 그 배에서 속히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 기간 사실은 소위 복음주의 선교계 안에 회자되고 있는 선교 신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 세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답변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선교사역의 목표 또 실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져주었던 내용인 동시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기도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한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탄식, groaning. 그냥 이 탄식은 아주 고통스러운 건데 특별히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아주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The creation, 창조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다. 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창조세계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도 뭐 창조세계 일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창조 피조물로서 인간을 구별해서 그중에 그리스도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또 탄식한다. 그로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완전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탄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성령께서도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 탄식하는 이 고통을 이 본문에서 읽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어떤 일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그냥 우리 어머니 친구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암에 걸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그 친구가. 예전에 여자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낳잖아요. 보통 이제 신발을 돌려놓고 이제 해산하러 들어갔다. 왜냐면 애가 거꾸로 있는지 바로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예전엔 낳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아기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 낳아 방에 들어갈 때 그 디딤돌, 요즘은 없지만 섬돌이라고 그러네. 거기에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고 들어갔다.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암에 걸려서 죽을 이 시점에 돌아오면 그래도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던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고통이고 행복이었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걸, 뭐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탄식이란 극심한 고통이지만 뭔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는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을, 새 생명을 기대하는 기쁨, 가득한 그런 고통, 기다림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는 관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거죠.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쫄병으로. 원래 장교로 가려고 다 계획하고 준비됐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26살 다 돼서 늦게 간 거죠, 지금으로만. 근데 논산에 갔는데 9월달에 입대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첫 주간은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교회에 가서 뭐 그때 교회 가서 환자들 나와라 그러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줄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영무대 교회에 가게 됐는데, 하여간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죠.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찬양이 우리가 어렸을 때 주로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면 많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가을이 청명하기도 했지만 그 찬양이 막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직 나누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쩌고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마음에 탁 와서 닿던 거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저 늘 푸른 봉우리. 이 부분을 쫙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뭐 교회에 가서도 좋았지만 예전에 익숙했던 찬양이지만 어쨌든 그 가을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 또 그 은혜 그 깊이 젖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약간 그런 기억이 딱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제가 사역하고 미국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채플에 참석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가사가 뭐냐? This is my father's world.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하고 This is my father's world 하고 완전히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도 좋지만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어쨌든 굉장한 통찰력이 저에게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니얼 퍼거슨이라는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꽤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팬데믹 시기에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현재 우리 학교, 우리 한국 학교나 일반적으로 세계의 공교육에서 사실로 가르치는, 공적 진리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 뭐 이것과 똑같이 가르치지 않지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생물종 전체도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 물리학자셨던 어머니, 이 니얼 퍼거슨의 어머니는
나와 내 여동생에게 삶이란 우주적 규모의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고, 액시던트일 뿐이라고 지긋지긋한 정도로 주지시켜 주셨다. 특별히 물리학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하여간 이 우주적 우연의 산물이다. 이 모든 것은 뭐 너도 그렇다 그런 소리죠 나중에. 머레이 젤만이라는 물리학자의 주장으로 알려졌는데, 우주는 137억 년 전 물리학자들이 빅뱅이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지구는 자외선과 번개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성하는 분자 덩어리로 형성되고 35억 년에서 40억 년 전 사이에 최초의 세포가 나타났다. 대략 20억 년 전부터는 단순 다세포 생물들이 유성생식을 행하면서 혁신적 진화가 많이 있었고, 600만 년 전쯤, 600만 년이요. 근데 오래전이죠. 600만 년 전쯤 침팬지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최초로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가 나타났다.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은 극히 최근인 불과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의 일이고, 그들이 다른 유형의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 것은 약 3만 년 전. 근래입니다. 3만 년 전이면요. 그리고 지구 전체로 퍼져나간 것은 약 1만 3천 년 전의 일이다. 지금 저 타즈메니아라고 그 호주 옆에 있는 그 섬까지 인류가 다 퍼져나간 것은 아주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전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주 많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탄생을 가져온 이러한 골디락스의 여러 조건들은 무수히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생물종의 99.9%는 이미 절멸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중간에 생략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100조 년 이후에는, 좀 멀긴 멉니다. 100조 년 이후에는 모든 항성이 사멸하고, 그 후에는 물질 자체가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해체될 것이니만큼 언젠가 종말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주로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 하지 않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공적 진리입니다. 학교에서 생물학과 물리 시간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 받아들이든 아니면 거부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과학적 담론이 나름대로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실험과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 담론이.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그 맹점은 뭐냐면, 더 근본적인 질문, 왜? 라는 질문에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했지, 그게 우연이라는 것이 왜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는가? 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질서 있게 있는가? 아름답게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 1절 2절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의 옹알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면서 우리가 하면 걔들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긴 한데 무슨 말을 모르죠. 옹알옹알 하면서 하는 그런 아이들의 입으로도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원수가 보복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있는 겁니까? 이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우연이다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생긴 거야. 모든 것이 다 너도 그래. 그런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광대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질서 있는 이 우주와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가사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안 지가 얼마 오래 안 됐어요. 어렸을 때 불렀지만 좀 이따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두 번째 2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은 리뎀션이 구속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다른 중심과 우상들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세상으로 창조 목적에서 이탈되어 세상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계획의 목적이 이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과 허무에 빠져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궤도로 돌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이탈했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허무해지고 죽음을 맛보긴 그런 세상. 그리고 구속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요즘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도 여러분 지금 숙소에 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2012년까지 에어컨 없었어요. 그래 에어컨 없이 살았어요.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도 에어컨 없이 그냥 잘 살았습니다. 선풍기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번 여름 저희도 한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삽니다. 밤에는 좀 끄고 하지만 산불이 나고 빙하가 녹고 알프스의 빙하는 뭐 관광 자원이 없어진 것 정도지만 저기 페루의 안데스에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빙하 밑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광물질 중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 물로 흘러내려와서 그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한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고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죠. 물론 전쟁, 사회적 혼란, 뭐 예전도 전쟁이 있어서 사회적 혼란이 있으니 그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저는 느낍니다. 모든 것이 뭔가 확장이 되기보다 모든 것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나중에 또 평가할지 모르지만 1980년부터 2020년까지가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조금 사셨죠, 그렇죠?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한 40년간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라고 어떤 분이 말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이례적이었는가?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구들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물자와 인구가 막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리고 세계 무역이 급증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었던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호황을 이뤄서 뭐 싸게 돈도 빌리고 그런 시기가 2020년까지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선교운동도 크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도 성장하고 젊은이들도 많았고 그리고 세계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 중국 보십시오. 중국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다 나왔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많이 개방되고 많은 것을 한국으로도 배우려고 그러고 한국교회로부터 배우려는 그래서 여기 GMC에도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삼자교회가 아니라 그 지하 뭐라 그러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네트워킹이 크게 돼서 수십 명이 와서 GMC에 와서 한국 선교 운동을 중국에 이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선교하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거 배우러 오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선교계도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불안해하고 미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노년층은 소외되는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시대이죠.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주의 백성들도, 교회들도, 또 선교사들도 탄식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구속이 필요한 세상이죠. 요즘에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기까지 사랑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 26절부터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끝까지 읽어보면 승리의 참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김효찬 교수님 성경과 성교 세미나에 다르겠지만 로마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내용으로부터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가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에 나타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세계가 이제 드러나고 그때에는 존 파이퍼라는 분, 여러분 책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의 회자되는 그 말인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나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잘 이용하시죠. 예배 나오라고. 예배. 그러나 선교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것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살까요? 찬양팀 빼놓고 뭐 다 온 인류의 찬양팀화 인류의 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요? 제가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선교는 사라지고 예배만 남을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인류가 창조된 목적대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의 완성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참 인류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인류로 우리가 존재,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선교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예배도 있겠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는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고난 때문에 탄식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엄청나게 위대한 일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흔히 선교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바울에 따르면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를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New creation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서는 새 창조다. 바울 사도는 선교를 이제 이 로마서에도 그렇지만 고린도 전후서에서 특히 후서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이유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오랜 세월 부패와 쇠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과 화해시키고 영원한 생명식 그분과 화해시키고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혹은 재창조 사역에 자신은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시작된 새 창조, 새 시대의 문턱에 서 있음을 부활로 인해서 이제 열린 새 시대의 문턱에 자기가 막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라고 외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가 다가왔고 이제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온 피조 세계를 온 인류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니스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져온 선교에 대한 경험 또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또 교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대로 온 인류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원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증언하며 선교에 참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거 좀 하나씩 나눠주세요. 제가 딱 20장을 찍었는데 딱 20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제 이 참 아름다워라, 이게 한국말로 번역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었지만 이 한국말 번역은 그냥 야외 예배 가서 부르면 딱 좋을 그런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3절 찬양을 보면 This is my father's word, but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things often so strong. 우리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이 가장 악이 강한 것 같지만 God is the ruler.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This is my father's word. Why should my heart be sad? 왜 내 마음이 슬퍼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다. The Lord is king. 하나님이 왕이시고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외쳐라.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Let earth be glad. 땅이여 기뻐하라. 이런 가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한국말. 그냥 아름답게 했지만 그러나 참 한국말은 한국말도 좋은데 그래서 1절 그냥 찬양을 우리가 좀 음미하면서 먼저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부르고 2절 부르고 영어로 부르고 3절 부르고 영어로 부르면서 대조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